2024년 7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제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갑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벨로니아 왕께서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인 지휘관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이 땅에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라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후메스의 아들 스라랴,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가의 사람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의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주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의 앞에서 여러분을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알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인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암몬 사람인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은밀히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소. 아멘. 남은 백성과 함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
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 절 한 절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석방하는 그런 모습과 또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 대한 또 이야기와 또 총독인 그달리아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하는 그런 장면 속에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위대장인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피한 거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였던 이 이방 사람 또 이방 나라의 군의대장인 사람이 팩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도 이 죄를 끝까지 짓게 하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꺾지 못하는 자신의 어, 이익과 더불어 자신의 상황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근데 이것 또한 바벨론의 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제대로 믿었어야지. 너네들 정말 잘 믿었어야지. 잘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끄러운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그냥 입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의 부끄러움, 그러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묵상 가운데 나아가고 그 묵상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해 나가려고 모델의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또 교회가 욕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어때? 라고 해도 나 하나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 즉 하나님이 욕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이 부끄러움이 나를 영적인 분별력의 자리에 앉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 그른지를 우리가 선택해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두렵기도 하고 문제도 많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잘 모른다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충대충 하나님 믿고 대충대충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정말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남아있는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세워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십니다. 이 그달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죠? 바벨로니아 왕을 잘 섬기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대표자로 나서며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성읍인지 차지하고 거기서 포도주 여러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저장하며 살도록 하시오라고 하며 안정감을 주죠.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이 그달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에 또 어,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그 공동체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죠. 그럴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가 아니라 암몬 사람의 왕인 바알리에스가 총독님의 이 그달리아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암살을 계획을 하죠. 그런데 이 그달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무방비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즉 그 사실을 거부하죠. 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세워졌다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지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새치혀에 우리가 자꾸 이 내 새치혀를 믿고 이 말로 그리고 이 말뿐만 아니라 많은 계획들을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나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분별력이 무엇이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